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쉽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내가 빌리면서 언제까지 꼭 갚겠다고 약속하기도 하고요. 또 성적이 잘 나오면 원하는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번 보너스 타면 우리 가족이 어디로 여행 가자는 등의 약속들을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키지 못할 그런 약속을 남발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쉽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죠. 왜? 그 사람이 또 다음에 약속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믿죠. 그 약속은. 왜냐하면 약속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사이에 한 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라는 뜻이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다가는 우정에 금이 갈 수 있어요. 따라서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킴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과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헷불 언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갖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예요?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 못하면 그 쪼갠 고기처럼 하나님이 반으로 쪼개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너하고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신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언제 이루어져요? 430년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났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너무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갖다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 같은데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죠. 네. 문제는 비록 성도일지라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번번이 넘어져요.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간절해지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성도는 자주 넘어지고 유혹에 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소망이 소망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다시는 악에게 지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이런 결단들을 자주 하죠. 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결심은 번번이 무너지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의를 위해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에도 자꾸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비한 능력으로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롭게 얻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생명과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이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주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도들은 자기 안에 신비한 능력이 생겨서 자신의 삶이 순식간에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죄도 안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삶을 쭉 내가 이렇게 바뀐 이후부터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쭉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룩한 능력을 의미해요. 경건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특징 지어지는 삶의 자세나 행동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죠. 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한 삶은 우리를 부르신 분의 영광과 덕을 아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금욕하고 억제하는데 정신을 쏟기보다는 나를 부르신 분의 능력과 영광과 덕이 어떠한지를 아는데 힘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체험함으로 아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된다면 그런 성도는 어떤 일에서든 하나님을 아는 알의 능력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예. 성도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게 됨으로써 피조물이며 경건치 못하고 불의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다가오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더 많이 새롭게 바라고 보기를 소원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지금 고난과 핍박이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라는 존재가 주어진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은혜에 있는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환경을 초월해서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성도로 굳게 서기를 원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성도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존재하며 가야 할 가는 사람으로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그 고난의 길에서도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성도임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도 결국 주신 것으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왜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쪽을 바라보고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훨씬 더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할 문제인 것이죠. 교회가 성도들을 마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도 있는데 다만 열심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성도로서 더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성도는 기도나 성경 묵상과 같은 경건 생활이라고 말해요. 네. 물론 성도들은 경건 생활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예. 하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자신의 신앙이 연약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갖다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의롭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약속 안에서 우리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더불어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있는 미래의 일이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나중에 장막을 입고서도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예. 여러분, 이 약속은 성도들에게 매우 가치 있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이라는 최상급의 표현을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보배롭고 큰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게 가장 크고 보배로운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표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었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정욕이에요. 욕심. 네. 세상은 이런 인간의 욕망 때문에 썩고 부패해지는 거죠. 세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부패시키는 욕망이 문제인 거죠. 이런 욕망은 끝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 욕망은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내가 돈이 얼마 있다. 10억이, 1억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얼마가 되기를 원해요? 10억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00억이 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10억이 되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또 100억이 되기를 원하고. 또 100억이 되면은 또 1000억이 되기를 원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예. 뿐만 아니라 욕망에는 절제가 없고 넉넉함과 여유가 없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욕망은 타인을 인정하거나 믿지 못해요. 그리고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나눔에 대해서 전혀 욕망이 가득 찬 사람들은 생각조차 안 해요. 이런 욕망 때문에 인간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우상숭배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자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욕망은 죄의 근원이자 결과인 거죠. 그리고 이 욕망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욕망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욕망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은 알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드러날 수가 없는 거. 그런 성품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예. 욕망은 결핍과 유한함과 죽을 운명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세요. 예.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이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욕망의 법칙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요. 그런데 나의 삶 전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일은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것을 약속했죠. 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우리에게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후에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인간을 부패시키는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게 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이 알미 우리를 굳게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보배롭고 놀라운 큰 그런 약속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십자가 앞에 먼저 서서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